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특히 사회가 어려울수록 또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이 죽어감을 보실 때, 또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중보자, 중재자, 다리를 놓는 사람인 거죠. 이사야서 59장 15절에 보면은 성실이 없어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이 없어지는 사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그러한 사회, 신실하게 살려고 악을 떠나요. 그런데 그가 탈취를 당하는 그런 사회일수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사야서 59장 바로 다음 절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성실이 사라짐을 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중보자인 거죠. 중재자, 다리를 놓는 사람인 겁니다. 시대가 악함을 볼수록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중재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인생의 관계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분열이 있고요, 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죄와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중재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중재자가 되신 분, 최고의 중재자이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그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라는 최고의 중재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이 실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너도 요나단이 되거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나단이 많이 일어나면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1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는데도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했던 건데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 포피 200개를 가져오잖아요. 아니 블레셋 사람과 한 100번쯤 싸우다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지겠지 했는데 다윗은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200번을 나가 싸워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그렇게 배워왔던 거죠. 사울은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 앞에서 다윗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요나단의 행동에서 우리는 중재자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자기는 그냥 쉽게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경쟁자입니다. 비교의 대상이었던 거죠. 더구나 다윗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질투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제 모습에서 질투심이란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더구나 다윗이 위기에 이제 빠진 거잖아요. 다윗은 전혀 몰라요, 상황을.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돕잖아요. 어떻게 돕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청하노니. 굉장히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참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이 청하노니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다윗이 위기 상황에 이제 빠져서 전혀 상황을 모르는 지금 입장인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기 상황을 알려주죠. 그리고 피해 있으라고 그럽니다. 피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딱 일이 잘못되면 도망갈 수 있도록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 특별히 아버지와 내가 네가 숨어 있는 곳 근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3절에 끝에 부분에 보니까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바나바가 했던 일은 얼마든지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나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교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뒤로 이제 빠지고 2인자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팀을 이끌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그러는데 그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신실한 중보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이 다윗을 위한 이 사울과의 이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 그런 상황인데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나단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미움당할 것을 이제 각오한 거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냥 무턱대고 이 다윗의 편을 든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지금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신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언제든 우리의 인생에서 이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관계의 해결점을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인 거죠. 지금 요나단은 이 사울에게 무턱대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의 신하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관계를 일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막연하게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은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가 무슨 왕의 자리를 탐내서 지금 저렇게 열심히 전쟁에 앞서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중심은 깨끗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아주 심히 선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가 정말 왕께 충성을 다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네 번째, 이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칭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네 번째 칭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실은 요나단도 사람인데 다윗은 얼마나 자기 경쟁자인데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아무리 친해도 친구가 너무 잘 되면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더구나 누군가 친구를 너무 칭찬하면은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는요 기가 죽거든요. 근데 계속 칭찬하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너무 그 사람이 잘 되면은 너무 그 사람이 높아지면은 사실 사람의 마음이 비교라는 마음이 생기면 누구든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전혀 마음이 안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다윗의 못됨이 자기의 기쁨일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다윗의 잘됨이 자기의 기쁨인 것처럼 이제 보여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기 오늘 5절에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마음의 비결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나단은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하나님께 주목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비교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비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목하면은 우리는 요나단처럼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요나단의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중재자, 이 중보자,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컴패션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 이 국률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텐 붐 여사의 얘기처럼 저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얘기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나는 주님처럼 우리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 중간 부분 이하에 보시면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에서 이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마음. 아버지도 다윗을 좋아하셨잖아요. 기뻐하셨잖아요. 이게 처음 마음. 이제 그거를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얼마나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중재자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거든요.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또 맹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중재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7절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이렇게 중재자, 중보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세워질 때 있게 되는 축복은 뭐냐 하면은 전과 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과 같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화평케 하는 일이 무슨 일이길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의 17장에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거기 보면 21, 22, 23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나와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하셨잖아요. 늘 한 분으로 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됨의 그런 축복,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도 요나단이 되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비교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우리가 비유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 있잖아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중재자의 역할이 요나단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께 집중하면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래서 결국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도 요나단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을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우리 주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네가 잘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한 날 동안 우리가 요나단처럼 살 수 있으려면, 요나단이 되려면, 바나바가 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거죠. 끊임없이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주목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 마음에 임하여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